네, 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믿는 종교를 안에다가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놓지 않는 이가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고백만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지식만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와 행동 양식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를 초월한 영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무엇에나 그 누구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는 영성, 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좋은 일만 생길까? 우리 세상이 말하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때로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극한의 핍박과 환난, 우상 숭배의 위협과 시대 정신이 막 엄몰해 오는데 너 예수님 고백할 거야, 안 할 거야? 죽을 거야, 살 거야? To be or not to be, 이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경은 오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서가 별명이 구약의 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 큰 성 바벨론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이 시대 정신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물질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가치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너 개인의 만족, 너의 자아의 숭배, 네가 만족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명예를 나타내고 그런 것에 무릎 꿇어라. 이게 여러분 시대 정신이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무서운 이세벨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을 해서 바알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내 중심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 이 시대 정신에 비춰봤을 때 너 바보 천치구만, 너는 정말 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는 자구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시대에 실제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학교에 가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살면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마치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절망과 억울함의 상황에 당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힘들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히려 편안하고 이 세상 사는데도 내가 너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네, 내가 여기 너무 편한데, 이러면 여러분 이게 비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2024년을 이제 조망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이런 결단의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이 새해에는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스장 등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죠. 뭐 얼마나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연극도 하고. 교만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어떤 성격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도 오늘도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든지 또 이 세 사람이 믿는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 쪼개버리겠다 이러고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하여튼 성격도 강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럽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앞에 붙잡혀 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과연 내가 진짜 저 상황 앞에 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 상황 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우리 찬양 많이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 신앙의 정신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사탄 마귀 편에서 보면 정말 두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소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 또 잘 아는 것처럼 보호해 주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모해도 괜찮다, 내가 그냥 그저 막 던져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뭐 불에도 들어가고 독극물도 마셔도 되고 법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령 선교지에 가면은 아니 내가 믿음으로 왔는데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무시하고 풍습도 무시하고, 옛날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이제 해외 은혜를 받고 70년대 80년대 막 나가셨을 때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선교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지들이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 당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문화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하부 구조 밑에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약간 그죠, 명령조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선교지에 많은 상처를 남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선교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그냥 메신저로 보낸 것뿐이다,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걸 이제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도 존중해야 되고, 또 선교지에 갈 때도 그 나라의 법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적실하게 지혜롭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여러분, 순교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동강변에, 그죠? 당도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나요? 그 마가복음 쪽복음 하나 겨우 전달하고는 목베인 바당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저 바보 천치, 이렇게 육지에 와보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그죠? 목베인 바당에서 죽으려면 뭐 하러 왔어?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의 선교를 꿈꿨던 짐 엘리엇 선교사,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당시 이제 휘튼 컬리지를 정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선교사의 그 꿈을 품고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갔는데 당도한 날, 그죠? 그 아쿠아족의 추장에게 창끝에 찔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고,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바보, 뭐 저렇게 하려고 선교지에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 순교의 열매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이 한국 땅에도, 그죠? 저 남미 지역에도 복음으로 뒤덮인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전능자의 그늘 이 방학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벳 선교사님, 그죠? 남편 대신에 이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막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한 혹독한 대가 지불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거기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분명히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에서 풀려난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이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이제 증언하기를 천사가 그들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감적으로 볼 때 신들의 아들 같은 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자를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 풀무불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던 거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다니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받는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저 멀리서 서서 너 잘하고 있나 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 서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모래 위에 발자국 예와.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계속 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회도 처음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정말 이제 한 3년간은 지금 매 주일 설교에 대한 그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뭘 하지를 못했어요. 뭐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뭐 한 번인데 상상이나 했나요? 코로나 상황까지 이제 겹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소화가 계속 안 돼가지고 살이 막 10kg나 빠지고 내과 약을 뭐 계속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저 그 영통에 있는 삼성 내과 가서 보름치씩 받아왔어요, 약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간구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진행하고 내가 마칠 것이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재흥, 너는 내게
칼끝 같은 믿음을 보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버텼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특히 이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이 부분이 제게 얼마나 참 은혜로 다가왔는지, 그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할 때 이 찬양 부를 때 거의 뭐 찬양이 아니라 절규에 가깝게 제가 찬양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 시간에 아무튼 그렇게 찬송하고 혼자도 막 방에서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 시간을 다 통과하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뭔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거기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죽는 신앙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화형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하 감옥에서 촛불을 딱 펴놓고 그 촛불 위에다 손을 대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내가 잠시도 이렇게 촛불에다 손도 못 올리겠구나. 하지만 다음날 그는 당당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죠? 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실제로,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호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 당도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말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니 내가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막 항의를 하듯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엘리 비젤 박사는 1986년에 실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홀로코스트 당시에 이제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수용소에 있는 발전소가 폭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유대인 3사람이 잡혀서 교수대에 목이 매달립니다. 두 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어른이어가지고 금방 돌아가셨는데 가벼운 한 소녀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30분 이상 몸부림을 쳤다 그래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수용자 중에 한 사람이 절규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God? 그랬겠죠, 그죠? 이때 비젤 박사는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바로 여기에 있지.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바동거리고 있지. 라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마치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바동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이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의미에서 형통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이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 비참한 삶 나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13년간이나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 살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지고 그때 그 억한 심정을 어떻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혼자 비를 쓸고 바닥을 닦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디발이 너 정말로 성실하다. 너 내가 좀 이렇게 우리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이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마수의 그죠 유혹에 정말 이렇게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얼마나 이 억한 감정.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심령에는요 이 억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 억울해 내가. 근데 그 억울한 심령을 또 부여잡고 감옥에서 묵묵히 감옥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 너무너무 성실한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는 이 감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버티고 또 버텨서 13년이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연히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내가 더 많이 막 거부가 되는 것, 승진하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형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허영이에요. 거기에 편승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 간증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고 최종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죠? 진정으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축복으로 뒤바뀝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축복으로 뒤바뀐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8절에 나오는 이 참소한다,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했다 그러거든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단어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이 뜻의 히브리어 케라즈라고 하는 단어와 이 먹다는 뜻의 아칼이 합해진 일종의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씹어먹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뒷담화 하면서 씹는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막 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은 기독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씹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씹잖아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반응을 하는데 그죠?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씹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 우리 주님도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과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엄몰해오고 그죠? 거대 권력, 느부갓네살과 같은, 물론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없지만 거대한 이 세상의 조류가, 이 바벨론의 신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날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하지 않습니까? 뭘 고백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여러분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기 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나도 당신이 따르는, 당신이 믿는, 당신들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처음 이제 논산훈련소에 갔지요. 28년대 구막사, 그죠? 이만한 그 쥐가 막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 쥐를 방독면 쓰고 잡아내던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우리 청소년들은 아시나요? 목사님이 그런 곳에 이제 내무실 안에 50명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형제들이 50명이 같이 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매님들은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 씻는 시간을 3분을 채 안 줘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다 기억하시죠? 논산에 화장실에 이제 큰일을 보려고 앉으면 1분 만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나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데도 뭐 한 30초, 그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있으면은 나와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머리 막 거품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냥 나오고, 막 거기가 이제 논산훈련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50명 중에서 2명이 예수님 믿었는데 한 친구는 신앙이 이렇게 좀 연약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자, 제가 이제 딱 설득을 하고는 열심히 어떻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뭐 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빨리 막 텐트를 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빨리 할 것 하고, 아직 못한 친구들 거를 이제 동료들 거를 막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명 한 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6주간 훈련하는 동안에 50명 중에서 49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서 다 세례받고, 물론 초코파이 때문에 간 지체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하여튼 1,000원이 가가지고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제가 영접기도를 다 시켰어요. 한 명 한 명 예수님 영접기도를 시키고. 근데 이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이 학진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 막 한 키도 한 183좀 되고 막 어깨도 뭐 이렇고, 결국은 그 의장대 가고 뭐 이랬거든요. 아주 뭐 그런 친구인데,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내가 3번 4번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난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에도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롤링페이퍼 하거든요. 이제 사진, 단체 사진 딱 찍으면 한 요만한 종이 이제 사진이 나오면 그 뒤에다가 막 이제 깨작깨작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학진이라는 친구가 이 마지막 롤링페이퍼에다가 뭘 썼냐면, 재흥아, 나도 자대 가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밤에 관물대를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뭐 제가 뭐 대단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진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이처럼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내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케 해드리는 삶, 그죠? 나는 미천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보고, 친구들이 나를 보고,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인정케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24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그죠? 다윗이 막 편안한 상태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의 상황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늑대도 이길 수 있고 곰도 이길 수 있고 사자의 손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공격을 10년 넘게 받는 중에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절대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인가 저 사람이, 아니면 입술만 뭐 무성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용광로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불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 봐야 저 사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가 가짜 고백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형제는 군대 가봐야 진짜 신앙인지 알고, 자매는 시집 가봐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그거 아십니까? 상당수의 가짜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서 있고 힘겨웠지만,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참 쉽지 않았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분들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겉도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진 거. 어떤 면에서입니다. 정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가짜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 모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늘 승진하고 하나님 저 작정 헌금합니다, 하나님 작정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 선교지에 가가지고 편안함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예수 제자의 길이 그런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여러분, 제자의 길의 본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짊어질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확신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서 밧줄에 꽁꽁 묶였는데 그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풀무불이 강렬했는지 이 사람들 잡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자유케 하시고, 그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네 명이 그 풀무불에서 예배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하나도 그을림이 없었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때에 주님 손 붙들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져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광로에서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의 권자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높이면서 너희 바벨론 전체에 있는 사람들아,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라, 찬양하라. 절대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라. 높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영 앞에 당당해질 수 있길 바라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세요. 물론 때때로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고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손 붙들고 인내하면서 버티며 승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해.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초월적인 사람들이어서, 이 세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어서 이 핍박, 이 환난을 견뎌낸 게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도 두려웠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절망감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제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찾습니다. 주여.